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 본다면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이 시대의 공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 걱정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 공경사회 속에서는 근심 걱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은 분명히 근심 걱정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든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민중들에게 큰 염려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서로 상대적 빈곤,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추구, 이 목구멍에 열린 무덤처럼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시고 오늘 아침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이 주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의 공허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이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음의 이 불안, 초조, 어떤 마음에 쌓이는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인간을 병들게 하는 좌절감, 또 부정적인 인간, 굴절된 자상, 이런 것들이 다 불안감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이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다 이 근심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 저들은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불행한 요소는 마음의 근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에 펴있는 백합을 보라. 이는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나 더한 자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이 500번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360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말은 이 염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이 바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을 불신한 증거요. 이 심령의 상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모든 짐을 지고 내 모든 염려를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씌우는 정신적 독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근심의 독약을 뿌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고 인간을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인에게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는 반항이라, 대적하는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싸움을 선포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염려가 더 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모든 뜻을 우리 속에서 좌절시키는, 상실시키는 이런 무서운 인간의 악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약하게 만들어서 실패로 만들어 인간을 불행하게 울도록 만드는 무서운 악이요. 그리고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드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두 마음을 품게 함으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 좌절, 열등 인생으로 만드는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결국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든 병이 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육체가 병이 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혈압, 마티스라든지 모든 심장병, 이 두통,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자기는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염려, 근심에서 이게 다 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한 의과학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환자의 약 20%는 전부 다 근심과 스트레스에서 지금 병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렌스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폐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우리 지금 위장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인간을 늙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근심입니다. 근심을 한 달쯤 하고 나면 인생이 팍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여자를 늙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갑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장수한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사지에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지만 자꾸 웃으면 여자들은 웃는 것도 여기다 주름이 좀 짚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게 없어요. 여기 좀 찌는 거 괜찮아요. 웃어서 이 윤기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이제 무서운 모든 병은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환상, 동맥, 혈전증 또는 위궤양 또는 심장병 이런 모든 병이 다 인간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부흥을 갔는데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그때 처녀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오면서 목사님 그래 무슨 할머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꾸 가까이 와서 무슨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 했더니 자기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아시겠죠? 누구신데요? 목사님 그때 시골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아무개입니다. 완전히 검은 머리 밥벌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았더니 그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큰 걱정 없이 살아갔어요. 기가 끼고 막. 나 그렇게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50대까지는 제 나이에 10년 이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먹었는데 30살 먹었냐고 그래요. 하마터면 장가도 못 가려고 봤어요. 10살 먹었는데 20살 먹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들을 평케 못했거든요. 그냥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불안하니까 이 초조한 그 심령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가난의 불안감 때문에 나이가 10살 먹었는데 20살, 20살 되면 30살, 30살 되면 40살. 그래가지고 시골을 갔는데 나보고 30살 때 갔는데 40이냐고 그래요. 말 안 했죠. 그래서 인생이 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 3번 수술한 것도 사실은 제 인간성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성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에 내가 염려해서 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한다는 걸 알고 안 이후로 제게 이제 그 근심 걱정이 해소되면서부터 수술이 끝났어요. 88년 이후에 88년 때부터 제가 별세의 신비한 은혜를 고백하고 또 체험하면서부터 맡겨요. 이게 부도가 나면 나는가 보다. 무너지면 이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주 이건 무슨 배짱이 이렇게 왔는지. 이건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배짱이죠. 그러면서부터 나보고 이제 나이를 10년 앞으로 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그때 보았을 때하고 똑같네요. 그래 지금 그 전에 처녀 때 보았다더니 아니 청년 때 본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한참 쳐다보니 많이 같네요. 왜냐하면 30대 그래도 10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본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나 지금 똑같네요. 왜? 염려를 근심 걱정을 좀 덜 했더니 제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몇 사람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가 지금 까매요 지금. 지금 얼굴에 지금 어둠이 꽉 쌓여서 이 사람은 아무리 마사지도 안 돼요. 오늘 아침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란서의 의사의 종합적인 최고의 명약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은 각종 이제 회사에서 약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약이 아니고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명약은 웃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웃을 때 이 동맥의 혈전증이 막 녹아냅니다. 웃을 때 심장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안 웃을 때 이게 굳어져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3 사람이 안 웃고 있는데
이 사람 안 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이 웃을 때 못 웃는 것이 왜 그러냐? 이소의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풀어내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웃지 않는 아내는 남편 등골 뺍니다. 또 자기 아내를 보면서 웃지 않고 이제 승리만 내는 남편. 참, 이런 남편하고 이제 사는 아내는 일생 동안 편안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부인이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 남편이 없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질을 내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자는 빨리 화보되어야 그래도 삽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부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사는 거 보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일이죠. 이 남자 호레비는 누가 좋아합니까? 자식이 좋아합니까? 며느리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을 아껴올 줄 몰라요. 참 기적 같은 얘기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아침도 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병을 다 내보냅니다. 이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7년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2만 2천 명을 상대로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수명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 신자는 82세고 불신자는 75세, 7년을 수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 스트레스를 풀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이 평안을 얻는 이게 바로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홀리에서 나오는데 홀리,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 찬송 한번 싹 들을 때 근심이 싹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막 와서 이 속에 온갖 불안과 초조가 다 녹아내려버리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일주일 또 6일 동안 쌓이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여기 와서 다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신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7년의 수명을 보장받는데 그 가운데서 웃으면서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은 1년 보너스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와요. 자, 무슨 쇼맨십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인들 좀 웃기는 방법이 없을까? 뭐 춤을 추어서라도 한번 어떻게 모양을 내서 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제가 원래 이 카페에 제 얼굴을 보면서 생기기는 잘생겼는데 쇼맨십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해도 막 충죽을 웃기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교회에서는 많이 웃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다른 교회만 가면 끝내주거든요. 하여튼 뭐 목회자 세나 사모 세나 부흥회 가면 이분 정신이 아니야 막 웃느라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 사모 세미나에 가서 5분 동안 진행을 못했어요. 그 소리만 웃는 거야 막 표정만 이렇게 해두고. 그런데 이런 웃음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된단 말이야. 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포야라는 겁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믿고 근심을 없이 살려고 하지만 믿어도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도 근심이 생기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구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갓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더라.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잃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에 쌓인다. 그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죽는다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말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죽는다고 믿으면 불안, 소조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살아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는데 살아있다고 믿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한다. 이 처소라고 하는 게 물론 천국이죠. 그리고 여기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한다는 사도적 해석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성서학자의 해석인데, 그런데 여러 해석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부활로 온다. 죽지만 다시 부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천에다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으로 온다. 이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온다는 말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역사적인 후의 얘기인데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 약속만 믿고 근심을 극복할 수가 있나? 당장 부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육체로 있으니까 내가 떠나가면 내가 죽으면 내가 없는 줄 아는데 아니야. 내가 죽으면 부활을 되어 이제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육체와 육체가 만나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고 얼굴 보고 헤어지고 너희들이 내 품속에 들 수가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는 이 성령 안에 너희가 다 머물게 되므로 너희는 곧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사는 은혜가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요,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너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마치 공기가 내 전체를 감싸고 있듯이, 걸어가는 곳마다 공기가 있듯이, 누워도 공기요, 이제 굴 속에 들어가도 공기가 있듯이, 나는 이제 너와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생각해 보면 이 마땅히 잠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철입니다. 지금도 여름철만 되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을, 봄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여름철에 아무데나 누우면 내 집이니까요. 아무데나 누우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오면 걱정할 게 없죠. 그저 뭐 난방 하나 가지면 누우면 되니까. 겨울이 오면 추운 거 입어야죠. 방도 이제 씻어야지.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잔디밭에 누우면 어린 소년이 배는 물로 채워서나 가슴은 하늘로 채워요. 그랬어요. 그게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채웠는데 성장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늘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을 마신다는 걸 알았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숨을 때 하늘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을 품는다고 하는 어린 소년의 꿈이 걸어가면서 숨을 때 하늘을 마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둘러싸여 있는 것이 대기권인데 이 대기의 공기에 우리는 전부 다 코를 대고 그 숨을 쉬면
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숨을 쉬면서 하늘을 마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깨달은 것은 하늘을 마신다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을 마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이 하나님의 영이요 푸뉴마 온 우주에 충만한 편지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을 내가 마심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결국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마시는 생명으로 사는데 이것이 바로 곧 뭐냐?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지구의 집은 뭐냐? 하늘을 지붕 삼단 말은 하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지붕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 거예요. 하등 동물은 땅을 집 삼고 살아요. 그래서 고기는 바닷속에서 모든 짐승과 생물은 땅을 튀기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아요.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늘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 다물고 있어도 코는 열고서 하늘을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콧구멍을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곧 뭐냐면 내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코가 전부 하늘을 향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40일간 안 먹어도 살아요. 무엇을 마실까 이거 12주간 안 마셔도 살아요. 그러나 코에 공기는 4분간만 안 마시면 죽어요. 이게 곧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공기를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공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는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집으로 삼아줄 거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인간의 삶에 3대 터전이 있습니다. 배움터, 일터, 쉼터. 이게 인간의 전 과정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수십 년 집에 사는데 무슨 집을 주로 중점하고 있느냐 하면 배움 집을 드나듭니다. 학교입니다. 이게 배움의 집입니다. 배움의 집이 끝나면 또 하나의 집이 시작하는데 이게 일하는 집입니다. 직장입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하는데 이게 하늘집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 에집트라든지 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을 가보면 무덤을 잘 꾸밉니다. 그리고 거기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왜? 죽은 사람 거기서 따뜻하게 잘 지내라고.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피라미드라는 게 뭡니까? 무덤의 집들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집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고등 종교,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집을 만들어요. 오늘 인간의 모든 염려를 여기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배움의 집 속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세상 내가 살았다. 왜? 옛날 우리가 성장할 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노다치. 부모들이 뭐 간섭을 안 했어. 요즘은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애들이 자라고,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학교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초조하고. 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배움의 집 속에서 경쟁 때문에 근심, 불안, 초조, 이게 쌓이고 있습니다. 또
대학 나오면 됩니까? 이 직장 보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청년이 시험을 쳤다고요. 무슨 시험을 쳤는가 했더니 이제 임용고시라고 그래요. 몇 대냐? 7명을 모집하는데 800명이 왔다고 그래요. 아휴, 내가 딱 머릿속에 아휴, 아차. 나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아무것도 못 얻을 뿐만 100수밖에 못 얻었다. 원래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니까. 아휴, 옛날에 잘 태어났다. 휴. 모든 학교의 집 위에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모든 유명한 대학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위에 높이 교회당을 마주보게 지었습니다. 절대로 땅속으로 도서관이 들어갈지언정 도서관 위로 못 오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붕 삼고 있는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집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속에 있을 때 근심의 세라면 두 번째로 모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집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전셋집에 쌓여서 집이 등을지라도 그 속에서 한 가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붕 삼고 하나님 지붕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편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집은 잠을 자는 것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는 힘을 얻는 것이요, 거기서 놀라운 한화를 얻는 것인데, 꿈을 꾸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간들 거기에 안식이 있고 일장에 간다고 쉼이 옵니까?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잠이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재작년 보스턴에 가서 그 친구와 함께 로드 아일랜드를 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살던 집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철도 회사를 경영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1000만 불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1000만 불은 지금 1000억 불에 해당되는 집이랍니다. 10억 불. 그런데 그 모든 자재를 불란서에서 배워왔고 나폴레옹의 공을 본받아서 지은 집인데 관광객들이 여름철인데 100m의 줄을 서 있어요. 그 집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100m 후방에 서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를 보니까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천장도 조각, 또 심지어 수도 꼭지도 금으로, 뭐 화장실도 금으로 다 했는데 내 속으로 나는 여기서 누워서 한 밤도 못 자겠다.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탁 내려갔는데 가이드가 딱 한마디를 해요. 이 집에 산 사람은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이 집에 집을 진 사람도 결국 이혼해버렸고 또 이 집에 들어와 다음 사람도 불안감 때문에 일찍 죽었고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집을 갖는 겁니다. 집을 갖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강남의 사람들은 이 집이 자체가 재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는데 죽으면 소용없는 거. 재산만 가지고 먹을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게 뭐냐? 세 가지 원리 알아야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 두 번째로 편안한 집.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집.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이 세 가지 원리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이 집은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집,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집,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집이야. 편리한 문화 생활할 수 있는 집, 이런 정도여야지 집에다가 막 옥돌로 막 박다. 그럼 눈이 부셔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화를 걸어도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쓴 성화는 밖에다 거세요. 거실에다가 안방에다가 가시관 쓰시고 피를 쫙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같은 성화를 걸어도 거실에 거시고 안방에는 단순하게 걸었어요. 불안감을 주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누우면 편하게 잠을 자는 집이 돼야 돼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집으로 믿으라는 거야. 너희 집으로. 이제 나를 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로 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처소라는 말은 집이에요. 주거지란 말이에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때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헤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집으로 삼고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그 어디나 행복, 그 어디나 안식처, 이렇게 드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인간은 결코 거기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겠사오니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박혀있는 근심의 모든 악의 독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웃고 살리는 즐거움을 얻으사 내 골수 윤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